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오바댜 1장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한 통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워낙 다양하고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재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 비슷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어떤 사람이 응급사항을 겪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만약에 돕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거꾸로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각박함을 뜻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이고 신앙인의 신앙 양심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만약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은 자, 이웃의 환난 당할 때 관망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에 대하여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는데요. 남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오바댜가 기록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바댜는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바댜서는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제이죠.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죠. 상황적으로 볼 때 속임을 당한 에서가 불쌍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에서를 궁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그만큼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에 결국 에서는 집을 나갔죠. 야곱의 속은 것도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동생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세일산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요새를 만들고 거주합니다. 에서는 원래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도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호전적인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돔 족속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에돔이 교만했을까요? 천혜의 요새인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안전하다라고 느낀 것이에요. 에돔 족속은 세일산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독수리 같아. 우리를 능히 이길 자 없어라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인 것이죠. 그런데 에돔 족속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을 만드신 분을 잊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산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일산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천혜의 요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 결정하시면 그냥 내려지는 것입니다. 에돔이 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산을 이용해서 숨은 것이 전부인 것이잖아요. 이들은 미련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예 잊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강함만 드러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죠? 물질과 건강, 명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물질과 건강, 세상의 지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에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아멘. 에돔 족속은 형제 야곱 족속을 포악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1절이에요.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아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 외적들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역사 속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영웅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불탔으며 성전의 수많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어요. 게다가 바벨론의 칼에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또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에돔 족속은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돔은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족속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날에 그들은 멀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한 걸음 나갑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아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아야 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날, 에돔은 너무나 기뻐했고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에돔 족속은 조상 에서가 야곱의 꾀에 빠져서 축복권을 상실하고 장자권을 잃었을 때 에서가 당한 고통을 갚아준다는 마음으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아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야 했다. 아멘. 에돔 족속은 남유다 영혼들이 환난 당할 때 그날에 남유다 영혼들의 재물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쩡함 서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당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했고 조롱하면서 비웃었고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 영혼들의 재물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동족의 아픔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취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에돔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5절이에요.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멀쩡함 써서 그냥 에돔을 관망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에돔이 고통을 당하는 날에 멀리 서서 돕지 않겠다, 뒷짐만 지고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날에 하나님도 웃을 것이며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에돔을 약탈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웃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치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 이웃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자세인 것이죠. 교회는요,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에 대해서 쓰임받도록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돔처럼 살지 않고 이웃을 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 아픔을 겪는 자, 그들을 외면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먼저 주의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